예수님께서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 오늘 말씀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은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이름이 몇 개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긴네렛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물고기가 사는 그런 깨끗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습니다. 북쪽 갈릴리 주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수가 이곳에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딱 보여줘요.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은 평범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 평범한 시골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헌신자들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세운 다음에 공생애 동안에요, 이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를 양육해서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전부 다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를 불러 세운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거를 우리 주비전 교회 비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해서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부르심을 받는 제자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심지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배가 몇 척 있는 걸 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셔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주님이 안 보여서 배 위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고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무리들, 수많은 군중에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목받지 않았던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초기 제일 처음 몇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온통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이 사람들은 지난밤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물질을 하고 그물질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또 다 배를 세우고 그물을 씻어서 다시 내일 또 오늘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불러 세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오늘 이 아침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평범한 저 시골 사람들,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던 어부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오늘 아침에 펼쳐집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꿈 같은 일이 이 아침에 벌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복된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과연 정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쓰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런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2절을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몇 척 있는 걸 보셨어요? 2척 있었대요. 자, 여러분이 막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배에 어부들이 나와서 이 호숫가에서 지금 또 뭘 하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지난 밤에 이 그물을 다 내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미 다 쓴 거니까 다시 잘 사용하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손질하고 씻어 놓는 거예요. 일들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배 한 척을 딱 이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3절에 나오지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주님이 시몬의 배에 딱 올라서 육지에서 살짝 떨어져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딱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시고 누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또 시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딱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이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 두 배 중에 한 척을 올라갔는데 그것이 시몬의 배였고, 또 말씀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이 말씀의 적용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명령을 내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역시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딱 보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왜 오셨느냐?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오셨지만 주님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를 품고 계신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특별히 오늘 아침은 시몬 이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그가 물고기를 잡는 갈릴리 바다까지 그의 배 앞에까지 또 그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시몬을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이 시몬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시몬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르고 자녀를 부르고 제자를 부르심에 있어서요,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허물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난 수많은 우연처럼 보였던 그 많은 사건들,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감당할 수도 없었던 힘든 고난의 순간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시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히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을 만난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여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종이고 내 백성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밤에 열심히 피땀 흘려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인생의 낙오자처럼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처럼 패배자와 같은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주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의 특징입니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겠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절 7절에 나와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 돋기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없던 이 갈릴리 바다에, 아니 베드로의 그물에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느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그 그물을 다 건져 올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친구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그 그물을 같이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다 놀랐어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는 기적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요, 이 기적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려고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의 장모,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계속 부르셨건만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시더니 이제는 그에게 그의 경험, 그의 지식,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초월하는 기적을 그가 낳게 하셨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기적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깊은 데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기적 가운데 모세를 불렀어요.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불이 붙은 가시 떨기 나무는 조금 있으면 다 살라지는 겁니다. 없어졌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불이 붙은 가시 떨기 나무가 있는데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러 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여러분, 기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 여러분 백주 대낮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한순간 눈이 멀고 여러분 아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해 줬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새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의 종으로 평생 헌신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은 데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깊은 질병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죽을 만한 질병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주의 제자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여러분 실직과 어둠 속의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기적입니다. 숨을 쉬고 눈을 아침마다 뜨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한 부르심.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을 부르신 부르심은 그냥 그들만 구원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그 사명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딱 주고 계세요.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던 그 어부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나만 구원받고 행복하고 잘 살아라, 천국 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몰랐던 내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던 사람이요, 예수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 사명이 우리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단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좋은 책자가 있어요.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책자가 있는데요, 이단 대책연구소에서 펼쳐내는 책이에요. 이전에 이 이단 대책연구소의 소장님이 탕명환이라고 하는 소장님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연구하고 또 잘 취재해서 이단성이 있고 또 이단인 단체들을 다 이렇게 알려내고 보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다 보니까요, 제가 이 탕명환 소장님의 아들을 알아요. 제가 그 부부를 중매해가지고 결혼시켰어요. 그 아들이 지금 이름이 탕명환 소장의 아들, 여러분, 다 실명을 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인데요, 아버지 탕명환 소장님이 이단들을 너무나 다 이렇게 밝히고 다니니까 이단들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어느 날 와서 두들겨 패고 도망을 가거나, 여러분 흉기로 가지고 와서 막 찌르고 도망을 가거나, 때로는 자동차에다가 막 폭발물을 달아놓고 폭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늘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보호하고 같이 다녔는데, 늘상 병원에 입원하고 늘 이런 테러의 위험이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거래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아무리 이단에게 쫓김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아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고, 또 둘 털고 일어나서 열심히 이단을 파헤치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지금은요, 그 아들이 소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명이 뭐예요? 네가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그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인생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사명에서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데는 여러분, 그 일을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떤 변명도 내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 딱 어록을 만드는데요, 전도는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는 도전이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를 거꾸로 하면 도전이요. 그래서 전도는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영혼, 시련과 핍박, 코로나 상황들, 여러 어려운 일 중에서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고 사랑하고 품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들, 우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가 여러분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하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존재 이유가 역시 전도예요. 선교예요. 그래서 올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새해 들어서 우리 새롭게 선교사님들을 2가정 더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선교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다른 것이라도 좀 줄여서라도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장문에 글을 써서 지금 어려울 때인데 주비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후원해 주느냐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보다도 배나 더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람을 낚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또 이것도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것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가정부터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하게 돼 있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전도자는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이게 복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는 만큼 축복해 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디 아픈 거, 다리 아프세요? 다리? 전도할 힘 주셔가지고 막 여러분 하루에 10km 이상씩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허리 아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 충만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전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명,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 시몬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요한, 야고보 다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시몬과 그 친구들을 방금 잡았던 일생에 처음 만난 기적적으로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오늘 결단하고 따라간 겁니다. 제자, 사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거예요. 훨씬 더 수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깊은 데로 나가는 결단과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배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나의 제자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금 깊은 곳으로 나가라. 그 깊은 곳으로 가서 헌신하라.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지식과 경험, 체면 모두 다 내려놓고 깊은 곳으로 나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을 붙잡고 사랑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 모두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삽시다. 올 2021년도 우리 주비전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따라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청중이나 무리들, 저 많은 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명의 사람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오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오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